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합디자우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특별히 요엘서 12장 2절 12절 말미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부분 잠깐 나누고 계속 말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자신이 굶어 죽더라도 자기 자식을 먹입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이 아프더라도 어디 가지 않고 그 자식 곁에 꼭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모님 사랑 위대하지만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죠.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 그리고 죄인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그 사랑도 곁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육신의 자녀를 부모님도 정말로 귀히 여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아름다운 것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육신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들으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 과연 어느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내가 착하고 예쁘고 우리가 열심히 효도할 때 그때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수 있지요.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죄인일 때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등졌을 때에도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온 우주를 만물로 창조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있겠지요. 오늘 정말로 꼭 더 많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의 어르신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꼭 말이 아니더라도 함께 안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부모님보다 더 크신 사랑을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오늘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 가운데 폭포수까지 임재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로 축복하고요. 더 잘 되길 원하고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어르신들 잘 섬김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요. 더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973년 6월 3일 주일입니다. 여의도 광장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저보다도 아버지 뻘 되시는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전설과도 같은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1973년 6월 3일 날 여의도 광장을 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날 차편이 없어서 성북구 장위동까지, 자기 집인데 거기까지 예배가 끝나고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차편이 없어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걸어갔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1973년 6월 3일 그날 여의도 광장에 무려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죠? 저 위에 보이는 저곳이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여의도 한강이에요. 110만 명이 모였어요.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인 곳을 제가 가본 기억이 없거든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극동방송 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시고요.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서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의도 벌판에 모여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회중사에서 아멘과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다라는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110만 명이 참석했지만 그날뿐만이 아니라 5일 동안 6월 3일 수요일부터 5월 30일 수요일부터 6월 3일 주일까지 총 참석 인원이 약 320만 명, 마지막 날 단일 집회는 약 11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5일간 전도대회에서요, 무려 7만 2천여 명이 주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무려 200% 이상의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당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전도 집회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불꽃이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불타올랐습니다. 이후로 1980년대에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세계 수많은 메가처치, 소위 말하는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임했고, 그 불꽃은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와 세계 곳곳 가운데 번져 나갔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주식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7,000선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방산이요, 세계 정부,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무기들을 전 세계에 팔고요. 우리나라 문화가 강국으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열광하고 한국의 음식을 소위 말하는 K-푸드, K만 붙으면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거의 시발점이 어딜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저는 단언하건대 대한민국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5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불꽃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불꽃이 지금 여전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타오르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불꽃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들, 성경이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다가왔던 그 감격, 주님을 향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친밀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 그 열정들, 열심들, 우리 성도님 그때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도 나오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도 올리고 여전히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처음에 떨림, 눈물, 감격, 감동, 사랑, 은혜가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시편 85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시편은 포로기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고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주에 참석할 2016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이 자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불꽃이 사그라들었던 우리들, 이미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의 이 외침이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의 마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였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정말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이단을 분별하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룩함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무엇 하나 잘 못하는 것이 없는, 소위 말하는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요, 자,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었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분명히 외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모든 종교 활동이 남아져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졌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교회 자화상, 솔직한 현실 진단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종교적 습관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도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삶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이 아니라 주말에 수행하는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기도의 불꽃이 꺼졌습니다. 얼마큼 기도하시나요? 제가 기도의 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나와 기도하시나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이끌었던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까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문화가 급격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그 통성 기도 문화를 미국의 서양권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기도가 그 자리를 채워버렸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없으면은요, 부흥은 없습니다. 세 번째, 세상과의 구별이 모호해졌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재물을 향한 탐욕들, 관계의 파괴, 나만 잘 된다고 하면 돼요.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들, 세상이 교회를 보며 저들이 다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번째,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부흥의 불꽃을 우리 자녀 세대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20대, 30대 교회 이탈이 가속되고요, 성령님의 불을 전달하지 못한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들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은 불신자들 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린 것, 오히려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안락함이라는 터진 웅덩이를 파며 만족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이제 다시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왔는지 직면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떠나온 자리를 직명하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2절에 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이 표현이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이제라도
혹시 지금까지 멀리 있었어도요?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냉랭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는 아들, 그가 마침내 스스로 돌이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버지가 달려가셨습니다.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이제라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에서요, 우리 성도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시는 것은 바로 이 장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장면, 이 자리에서요.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방향을 바라보던 아버지,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오늘 너무나 아름답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근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대단하시지 않나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 2절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우상에게요. 그렇게 배반한 이스라엘 앞에서 징계나 어떤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신에 진실한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든 그렇게 우상하게 제사할지라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지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그리고 배반했을 때도, 냉담하게 지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단 한 번도 변화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전반부 13절 전반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적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의 진정한 돌이킴이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 의식이 아니라 그 심령, 그리고 외형이 아닌 내면의 모습입니다. 회개는요,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메타인지라고 자기 객관화해요. 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관조해요. 나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내 이웃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회개는 거기서 시작이 돼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축복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만 가장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은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이에요.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이것이 정직하게 증명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바쁜 일상, 재물에 대한 욕심들, 상처로 인한 분노, 오래된 죄의 습관들, 사람에 대한 원망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정직하게 직면하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인식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식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2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그 시절에 간절한 기도 있으실 겁니다. 기쁜 찬송들, 그리고 담대한 전도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로 만났던 처음 사랑의 그 질과 강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살겠다라는 재헌신의 고백들이 있죠. 회개는요, 인식합니다.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재헌신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상처가 싸맺게 되고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다름 아닌 이 대부흥을 촉발시켰던 것이 바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 부흥성회지요. 겨울의 그 마지막 날 밤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요,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죽은 친구의 재산 일부를 착복한 죄를 숨기고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목사님은 그 죄를 회중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나니아입니다. 이건 불신자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 교회의 기둥, 최고의 리더십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공개적인 마음을 찢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순간 회중 전체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자리에 일어나 죄를 고백했고요. 그 기도 소리가 폭포 소리처럼 온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첫 불꽃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찢고 또 찢어서 그런 주님의 순수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마음을 찢을 때 그때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렇게 돌아올 때 부흥이 임합니다. 자, 역사가 증언해요. 성경과 역사는요, 하나의 패턴을 증언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럴 때 부흥이 임하지요. 이것은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는요, 요시야 왕의 회개와 국가적 부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요,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 거의 망할 지경에까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 왕이 성전에 가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합니다. 모세 오경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발견된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왕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나라 전체의 영적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수백 년 만에 유월절이 다시금 지켜지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1905년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지요? 하지만 신학교에서 정말로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청년 에번 로버츠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요, 6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고 법원은 할 일이 없어졌고요,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광부들이 욕설 없이 일을 하게 되니까는요, 당시에 광산의 노새들이 그들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웨일즈의 불꽃이요, 세계로 번져나가 놀랍게도 2년 뒤에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일어납니다. 회개가 불러온 한국의 오순절 부흥입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2년 만에 일어난 이 부흥은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불신자들의 개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는 성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먼저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가 되었고요, 이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이셨습니다. 그리고요, 1973년 빌리그램 전도대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73년 빌리그램 전도대회 이전에 한국교회는요, 수개월에 걸쳐서
지역 교회마다 연합으로 무릎을 꿇고 이 대회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1973년에 모여서 6월 1일 날 모여서 그냥 대회 한번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위하여 수개월 동안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눈물로 먼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응답들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을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에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백성들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땅들,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의 보산도가 동두천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꽃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은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시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놓는 가장 첫 번째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먼저는 메마른 보산동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지역을 다니며 기도하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고 뭐 사람을 만나야 뭘 하나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찾아가셨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회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피했던 곳 세리의 집 창기의 발 앞 무덤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메마른 곳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마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 그 골짜기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보산동이 그렇게 그 거리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동두천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이 마른 뼈들에 대어나라. 하나님은 마른 곳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른 곳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 마하나임이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산동과 동두천을 향해 품고 계시는 꿈들입니다. 메마른 땅 보산동과 동두천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두천 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62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견고한 반석 가운데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동두천은 오랫동안 변방의 도시로 여겨졌어요. 수도권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고 젊은이들은 기회를 찾아 떠났고 남겨진 사람들은 도시의 쇠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변방이 없습니다. 성경의 부흥은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의 작은 어촌, 안디옥이라는 변방, 빌립보의 감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방을 중심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이 지역 가운데 동두천 한복판에 세우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전초 기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지역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반드시 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세상이 포기한 그 거리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 땅이었던 안디옥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안디옥에 이방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땅끝까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아침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두천 침례교회가 바로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동두천 침례교회가 먼저 불붙을 때 동두천이 변화가 됩니다. 동두천이 변화가 될 때 보산동이 그 거리에 복음의 빛이 임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주일학교 자리들이 비어갑니다.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청소년들은요, 스마트폰과 SNS에 마음이 점령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이 세상에 널려버려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취업과 생존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의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조부모 세대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13절과 12절과 13절 나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린이들, 동두천의 청소년들이, 보산동 거리를 지나다니는 청년들이 이러한 성령의 이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뉴에이지 이단 세속주의 물결이 더 강하게 몰아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AI 시대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도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3년 전 여의도에서 타올랐던 그 불꽃이 우리 도시 가운데 다시금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지역에, 가정과 가문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금 치유가 되고 다시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걸리는 거친 돌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치워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내 삶의 모든 터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그 초청에 응답하며 주님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생명이 넘쳐나며 부흥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역과 나라 민족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가로막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영역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버지 다음 주에 빌리그램 전도대 함께 나아가 그곳에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치유받고 회복이 되며 응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먼저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먼저 타오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고 주님 앞에 먼저 불타오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런 놀라운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 소망이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행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불꽃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에 감동하여 주님 앞에 귀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한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통치하심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삶의 모든 방향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흠양하시고 놀라운 복들로 채우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들을 부어주시고 계획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감동 주신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지경대로 활짝 열어주시고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것들이 풀어지고 열리고 형통이 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더 주님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주님 앞에 품고 바라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산동과 동두천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그 모든 일들의 가장 기본이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또 찢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불꽃이 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충보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찢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시대와 세대와 보산동과 동두천 이 땅의 어린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